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관과 인간적 실패는 없었는지, 그러면서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의도가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를 찾아감에 있어 부지런히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의도를 찾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지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 의도를 찾지 않는 인생은 마지막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의도를 가지고 알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몰랐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자기 의도를 생각하니까 망하는 길로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인물 설교를 하는 이유,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의도는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있겠으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조명하고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잘라서 보자고요. 노아의 이름 뜻은 아니에요.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염원이 담긴 이름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이름을 잘라서 보자고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이 시대 정신이 뭐 하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오실 거야? 수천 년이 지나갔는데 아직 안 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아담이 수백 년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 여자의 후손 보내가지고 널 구원할게. 그때가 되면 너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거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아담에게서 지금까지 계속 듣고 살았어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나갔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심판을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시대 정신이 어때요? 신은 다 죽었다. 우리 각자가 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정신이 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정신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AI를 만들어서 신적인 뇌를 만들어가지고 그 AI에 대한 지도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지금 시대가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다. 그래서 어떻다? 수고롭게 일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 되면 어때요? 하나님 은혜 주셨다.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냐. 이렇게 우리 자꾸 하죠. 그죠? 우리 사람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자꾸 사람의 기분을 따라 살고 싶은 그것대로 행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살기도 바빠요. 근데 사람 눈치 보고 사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는 거죠. 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눈치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약해지면 권사님이 옛날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엄마한테 왜 자식 눈치 보냐고 했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 예.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눈치 보는 거예요. 예.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만 보려고 애쓸 때 어떻게 돼요? 수고롭게 일한다라고 하는 원망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지금 노아 시대든 지금이든 다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 책임을 자꾸 돌려요. 우리 죄가 아니라 교회도요 내 죄가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조이풀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조이풀하게 돼 있어. 그것만 자꾸 조이풀만 강조해요. 네, 행복, 즐거움, 우리 괜찮아 이런 것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되면 누구 탓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해줘? 이렇게 된다면 그치? 맞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그 싸움 맨날 하잖아. 그치? 그 스트레스 맨날 받잖아. 그쵸?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예,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수고롭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져줬으면 좋겠다. 누구를? 우리를. 그런 뜻이에요. 노아의 이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안위롭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안위롭게 하겠다는 뜻으로 노아라는 이름 아니라고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때요? 어제 지난주에 에녹까지는 참 은혜로웠어요. 그죠? 뭔가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뭔가, 근데 결국 7번째 죽음 안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광경을 통해서 보내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거야라까지 갔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갔는데 살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청운의 꿈이 다 바뀌고 뭐만 남았어요? 믿음의 삶의 형태의 화석만 남아가지고 자꾸 내가 그 화석을 보면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것만 남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만족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주해서 수고로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시점에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죠? 그죠? 네, 하나님을 버린 그 시대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를 섬겨요?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풍요로움을, 일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먹고 놀 수 있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일하지 않아도 공급될 수 있는 물질적 자유가 우리에게 공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숫자 노름을 하기 시작하고, 그 숫자가 자동으로 불려지고 나는 놀고 하는 그것을 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의 정신하고 지금 노아하고
어때요? 인간의 시대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이 아들이 나를 안위롭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시대에 노아가 태어났다. 일하지 않아도 숫자가 불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인간은 기술이 발전했고 과학이 발전했지만 모든 생각과 가치는 동일한 가치 안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의 과학 기술이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로 노아를 통해 보여주는 시대 상황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 상황을 보여주면서 노아의 태어남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바로 이런 삶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시대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절 3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어때요? 세상의 딸들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딸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네, 하나님 딸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예수가 아닌, 신랑이신 예수가 아닌 누구를 선택해요? 세상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다 선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기 시작해요. 반쪽은 하나여야 하는데 반쪽이 여러 개예요. 몇 개까지 찾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6개까지 찾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6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 명이에요? 12명? 18명? 무한대로 셀 수 없이 많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죠. 아담이 바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 안 받고 안 죽고 평생 900살 가까이 살다가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더니 안 했어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자꾸 까분단 말이죠. 여러분,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지 멋대로 사는 시대에 인간의 수명이 800에서 900살이던 인간의 수명이 몇 살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120살로 줄어드는 심판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진행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이제 120살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 시대에 이제 이르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홍수 때문에 120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이미 수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120으로 정해져서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홍수 때 심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수명이 평균 수명이 120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임한 시대에 노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신의 종자들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주면 좋아합니다. 내가 싫은 것을 주면 싫어서 배신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교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해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인생관은 어때요? 배신의 인생관을 살아가지만 노아는 어떻게요? 그렇게 배신하는 세상을 이기고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칩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아파하시고 너무나 괴로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사람이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한 사람이에요? 여기 다들 이렇게 힘이 없죠? 세상에 지쳐가지고 다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든 말든지 뭐 관심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왜 하나님을 근심케 하냐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살아요. 세상은 다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진 세상을 향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향해 산단 말이에요. 왜요? 은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하는데 세상이 보이기에 은혜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미쳐가지고 배나 만들고 있지. 그것도 배도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네모나게 큐브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비 온다고 50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20년을 어떻게 해요? 배를 만들기 시작한 노막 났네. 노막 났어. 평균 이제 나이가 120살 됐는데 저 할아버지가 오래 살더니 어떻게 돼요? 노막 났어. 저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나.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점에 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모습이 한 사람 같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한 사람 안 같아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는 내가 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힘을 내서 외치십시오. 한 사람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시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질서, 속이는 정신, 세상의 그 숫자가 지배하는 이 모든 상황들. 세상은요 언제나 숫자가 지배했어요. 숫자가 지배 안 하는 것 같고 사람이 지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숫자입니다. 지금도 숫자가 지배하잖아요. 점점 더 숫자가 지배하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맞죠? 숫자가 지배하는 그 숫자에 지배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인생관은 그러니까 어떤 인생관인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가려고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셨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고 구원 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 무엇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숫자에 지배받으면서 끌려다니고 싶으시지 않다면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서십시오. 말씀의 능력 앞에 서면 세상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가 가진 인생과 첫 번째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기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거꾸로 살아요? 돈도 벌고 먹고 살아야지. 돈 벌지 말고 먹고 살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돈 벌고 먹고 사십시오.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여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기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노아의 인생과는 끝날에 그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이기고 거꾸로 가려면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기에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 거 그거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세상을 거꾸로 가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들면 그 언약대로 삶의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면서 500년을 살았지만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책임지실 겁니다. 단서가 붙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분이 주시는 대로 살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주셨다면 그 언약대로 사십시오. 방주를 제작하라고 하는데 세상이 미쳤다고 해도 방주를 제작하잖아요. 그 방주를 제작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달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라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표대를 향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 나는 달리기를 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쉬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리십시오. 그렇게 달려갈 때에 시대를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요 다 무시하고 욕하고 무너진다고 해도 이기게 하실 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조용히 잠들듯이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뭘 하시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주 제작을 하십시오. 네. 지금 이제 80 모세를 부르신 나이에 찼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20살까지 살아갈 이 평균 나이가 120이라는데 그때까지 권사님 방주를 제작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제작하십시오. 언제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스르르 잠들게 하시면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부르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마시고 그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실 겁니다. 누구도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구만 나를 책임져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뭘 해요? 노아가? 왜 그렇게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세상을 정죄 믿음으로 사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방주 제작해요. 보세요. 120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방주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굶어 죽을까봐, 나 일 안 하면 죽을까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먹게 할까봐, 그렇게 할까봐, 그럴까봐, 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까바를 이제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숫자를 의식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선듯이 살아가십시오. 지금 내 순간 앞에, 내 앞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서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 서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보좌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언약을 붙들게 하신 그 일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시대를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해요? 제물을 번제로 제단에 드리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그 이후에 어때요? 홍수 이후, 심판 이후에 뭘 하냐? 노아가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순간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번제는 누구를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노아 자신을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나 자신을 다 태워드립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뭐예요? 결국 언약을 붙들고 세상과 거스르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까발을 버리고 오직 그 세상을 이기는,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는 삶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건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다 태워드리는 삶.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정한 삶. 모두가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오직 나도 또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되기로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뭘 보여줘요? 노아가 의롭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냥 그것은 인간적 의였을 뿐, 그를 구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를 은혜롭게 하셨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실패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치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그가 벌거벗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요? 두 아들,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덮어주니까 어때요? 그들은 축복하고 둘째 아들은 저주해버립니다.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한다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더 앞세웠냐, 앞세우지 않았냐의 모습을 얘기했을 뿐이지 하나님 모든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실 수 있도록 돌보십니다. 그런데 반응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백성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나타날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냐 아니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나타날 뿐이지, 어때요?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어디서 갈라져요? 착한 일에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택하고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노아도 결국 뭐해요? 실패한다니까요. 인간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성공만 해 보입니까?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실패해요? 늘 실패하고 있어요. 늘 원망하고 늘 무너지고 늘 자빠지고 있어요.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추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노아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 없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하나님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내 시각으로 내 방식대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방법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2, 24절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아를 구원한 이유, 노아가 늘 실패하고 한 번만 실패했을까요? 방주 만들 때 실패 안 했을까요? 늘 실패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구원했고 마지막에 그렇게 구원했고 능력 속에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자식을 저주하는 실패까지 저질러 버리니까 그것이 특별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의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갔지만 노아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갈 때 지치죠. 왜 나만 이 길을 가야 되냐? 좀 편한 길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지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했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노아를 포함한 노아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배신해도 내가 또 누군가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신의 아이콘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진짜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건져내시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왜 하나님 부르셨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인생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유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세상 눈치 보며 살다 보니 하나님 눈치 안 봐서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세상에 속하기를 즐거워했던 우리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언약에 붙들려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